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나무는 한 포기가 있어 하나가 있어도 나무고 돌은 하나가 있어도 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있으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혼자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팔라 사슴을 연구하는 사람이 저 밀림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암팔라 사슴 새끼랍니다. 근데 무리 중에 모여있는 암팔라 사슴 새끼는 오히려 먹이의 대상이고 공격의 대상인데 무리 중에 떨어져서 혼자 있는, 홀로 돌아다니는 암팔라 사슴은 끝내 잡혀먹긴 잡혀먹지만 죽을 때까지 결사적으로 대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팔라 떨어져 있는, 무리와 떨어져 있는 암팔라 사슴을 사자나 호랑이들이 싫어한다고 그렇게 암팔라 연구가가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봐도 사자나 호랑이가 그걸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지는 그렇게 무리로부터 소외당해 있는 암팔라 사슴의 저항 기운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인간은 전부 관계 속에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친후 관계. 여러분의 관계가 전부 회사 가도 직장 가도 학교 가도 전부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또 관계성이 좋은 사람을, 그 사람을 출세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서울대 총장 이수성 총장이라고 아십니까? 그분 총리까지 하셨죠. 그분은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엘리베이터 5층 이상만 타고 지나가면 어깨동무하고 형님하고 나온대요. 탁월한 관계성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탁월한 관계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과 교분을 나누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내가 누구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정체성 질문이 없으면 신앙의 진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정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예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설명이 되는 거죠. 귀신이 뭡니까?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존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만드는 귀한 직분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이 돼 있을 때,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왜 생깁니까? 몸의 건강한 메커니즘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일사불란한 정신체계와 심장으로부터 출발하는 피의 흐름과 그리고 사지백체가 움직이는 관절, 이런 것들이 일정한 육체의 법칙을 따라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건 서로의 관계예요. 심장이 몇 번 뛰고 심장이 어떻게, 혈관 어떻게 작동하고, 모세의 혈관 어떻게 작동하고, 세포는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사라지며, 림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철저하게 기관과 기관, 역할과 역할끼리 이 육체가 서로 정말 신비할 정도로 연결이 잘 되는 관계, 그게 잘 돼 있는 걸 건강한 몸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부러지잖아요. 골절당하잖아.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픈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부러지면 아픈 건 관계가 끊어졌다는, 깨졌다는 얘기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 몸의 메커니즘이 서로 어긋나거나 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 아픈 겁니다.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맺어야 할 관계가 사탄과 맺어지고 귀신과 맺어질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질병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귀신 들림을 생각할 적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무언가 불안과 초조 자체가, 관계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불안합니까? 왜 저 사람이 두렵습니까? 왜 저 사람 보면 짜증이 납니까? 왜 저 사람 보면 성질이 납니까?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복합니다. 회복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회복이 뭡니까? 그 회복의 정확한 표현은 구원입니다. 아니, 구원의 구체적인 표현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이 끊어지는 관계에서 다시 새하늘 새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은 전적으로 관계로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와 내가 무슨 릴레이션십, 무슨 관계에 있느냐.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묻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와 나의 관계를 설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당신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럼 너에게서 나는 뭐냐? 실제로 이것은요, 우리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냐? 회사에서 상하, 좌우, 직장생활, 학교에서, 가정에서 묻습니다. 내게서, 당신에게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의미가 중요하고 큰 사람일수록 그 조직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귀신은요, 오늘 이 광인의 얘기도 나오지만 귀신은 예수와 자기의 관계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데요? 자기를 멸하러 온 자예요. 예수와 이 귀신과의 관계는 예수께서 귀신을 멸하러 왔어요. 그러니 오늘 귀신이 말하기를, 아니 여기 왜 왔습니까? 아직 우리가 멸망당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멸망의 때가 아직 안 왔는데
당신이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 줄 아는데 아직 우리를 멸망시킬 때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십자가 못 박힐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것은, 우리를 쫓아내려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하심입니까? 귀신은 너무도 정확해요.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미련한 귀신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당신 귀신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알면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으면서 계속 예수에게 시비 걸고 대드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붙어서 백전백패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이길 가능성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놓고 사탄이 덤비다가 그 일족과 함께 떨어졌고요. 이 땅에 떨어진 이후에 계속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십자가 못 박기까지 이 대결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를 이기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마귀가 계속 예수를 공격하는 것은 그의 어리석음입니다. 마치 도저히 쟁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사탄처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끝없이 너는 내 것이라고 덤벼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요, 정말 옷 다 벗치고 머리 꽂고 돌아다니는 이것을 귀신 들림으로 보면 곤란하십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귀신 들린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제가 하지 말라 하잖아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 짜증나. 스트레스, 짜증, 이게 뭐냐면 귀신 들림의 출발입니다. 귀신 들림의 출발입니다. 내 지금 즐겁고 깨끗하고 기분 좋은 메커니즘이 깨지고 있다는 건 뭐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사탄은 처음부터 막 그냥 귀신 뒤집어 씌우지 않는다고요. 이 사탄은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지도록, 벌어지도록 만듭니다. 이 마귀란 이름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거든요. 이 디아볼로스란 말이 두 개로 나눠요. 디아가 사이의 간격이라 그런 뜻입니다. 볼로스는 벌려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가 뭐냐면 갈라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려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교회 가기 싫다. 내가 이 일 하기 싫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려는 생각이 작동하는 그 시점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아니, 아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싫다, 남편이 하기 싫다,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싫다, 사원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싫고 짜증나고 그것이 스트레스로 오게 됩니다. 스트레스가요, 꼭대기에 가면 스트레스 연장선상에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 들림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걸 벌리고 사이에 간격을 내려고 하는, 여러분 내부에서 간격을 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저 둘을 갈라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갈라지도록 말을 던지잖아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고 저 사람 마음이 불편해짐으로 이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말하잖아요. 그럼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디아볼로스, 간격을 벌리게 만들어요. 틈새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벌려진 틈새의 크기만큼 관계가 깨지게 만듭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간교합니다. 다정한 말로, 생각해주는 말로, 칭찬의 말로 하면서 누구와 관계가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는 말인데 짜증나고 성질나고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형태입니다. 이 귀신이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육체의 메커니즘이 깨지게 만들어서 질병의 권세 아래 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하신 역사 중에 병 고침의 역사가 가장 많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36번이 있다고요. 그리고 병 고치는 역사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12제자를 보내실 적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를 주어서 보내십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 병 고치는 역사와 귀신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신학과 현대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하여 병 고치는 일에 관하여 약간 신비주의로 몰고 가고 또 그것이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이었고 귀신을 쫓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 짜증난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 내가 치는 영적 텐트의 파워가 약해서 그럴까? 그것이 아픈 개인의 탓보다는 내 탓이라는 생각, 담임 목회자의 탓이라는 생각이 너무도 가슴에,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보면 만나자마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에 처음 오시는 성도가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반갑습니다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붙잡고 잠시 많은 사람들로 인사해야 되니까 한 20, 30초 기도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온 젊은이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갔다 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질병에 대한 분노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 질병에 대한 분노를 갖지 않으면 다른 것은요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메커니즘이 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나이가 들어서 귀가 안 들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런 육체의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고 법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제가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솔로몬 회원들 보고 할 때 기도할 때 간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손으로 걷고 내 손으로 먹고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건강만 허락하시라. 어쩌면 말입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기도 같지만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내가 자연적으로 후패하는 육체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겠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가장 적극적인 기도고 치열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질병을 인정하려고만 안 됩니다. 질병이 내 몸에 들어오면 그냥 내 몸에서 잘 살아라, 큰일 납니다. 어떤 의사, 미친 의사 중에 어떤 의사가 질병하고 친하래요. 그게 치료법이 되는지는 몰랐지만 제가 그분 정신의학을 한번 검증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질병하고 친하라니요. 뭐 일병장수랍니다. 무병장수가 아니라 일병장수래. 왜 그랬더니 그 병 때문에 병원 들락날락 그래가지고 그 병 때문에 다른 병도 찾아내서 장수한대요. 말은 그럴듯한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내 몸과 정신을 파괴하는 질병에 관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질병과 이 질병의 이 몸의 메커니즘이 무너져 나타나는 질병과 이 정신, 이 귀신 들림에 관하여서는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뭐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가 하는 말씀은 단 하나밖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보고 말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왜 그럴까? 왜 예수의 이름일까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 그 자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쳤다는 말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다는 말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나갈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귀신은 예수와 다투어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귀신을 겁낼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귀신이 직접 맞닿을 일은 없습니다. 귀신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요. 귀신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사실은 복음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예수님이란 단어가 219번, 주님이란 단어가 272번, 그리스도란 단어가 389번 나오는데, 바울이 쓴 편지에 사탄이란 말은 10번, 마귀란 말은 6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시각 속에는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어떻게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이것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고 그 별로 우리에게는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위협적이냐면 이 귀신이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 믿기 이전에 옛 자아를 훔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행복한데 그 꼴을 보다가 못한 마귀가 와갖고 내 안에 여전히 죽지 않고 내 한쪽 구석에서 세자 때문에 찌그러져 있는 이 옛자를, 이게 살살 건데, 왜?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로 의의 투구로부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까지 완벽하게 서서 무장하고 있는 나에게 그가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마귀가 우리를 직접 찌를 수 있는 하나 유일한 약점이 있는데, 이 안에 숨어있는 내 옛자아가 있습니다. 이걸 마귀가 건든다고요. 그리고 옛자아가 살아나게 만들고 이 옛자아가 힘을 받게 만들어서 세자와 싸우게 만듭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입니다. 내 옛자를 끄집어내고 옛자를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간격이 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사울은 이것과 피 흘리게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와의 싸움이지 사탄과의 직접적인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미가엘과 싸우는 영물이라고요. 그래, 내가 사탄과 직접 대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싸우냐? 그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려고 내 옛자를 지배하고 장악해서 세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싸움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탄의 귀신을 쫓아내야 하느냐? 원래 그게 우리 안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 귀신의 자리는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든 해집고 들어와서 내 옛자 속에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세자 속에 주님의 왕자가 있는 것처럼 이 옛자 속에 자기 왕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창조대에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없었던 건데, 이게 옛자의 틈 속에 들어와서 웅크리고 앉았으니 이게 그래서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고. 근데 그것이 내 옛자를 통해서 들어와서 다시 내 옛자를 지배해서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걸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근데 한 마음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야 하는 이유는 원래 그의 자리가 없었고, 또 그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쫓아야 되고, 주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내쫓아야 합니다. 한 마음에 두 개의 왕자는 불가능하니까. 제가 왜 귀신의 문제에 관해서 이토록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이 귀신의 역사를 정확히 찍어내지 아니하면 전부 다 의사들이 말하는 질병, 그런 것에 약에 의지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질병에 관해서 기도 만능주의자가 아닙니다. 질병에 관한 기도 만능주의자가 뭐냐면 병원에도 가지 마라, 약도 버려라, 그냥 기도, 이거는 사이비의 전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네 약한 위를 생각해서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그들은 기름을 바르면 기도의 치료약입니다. 우리는 늘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그 의사가 갖고 있는 그의 의학 지식과 의술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이 쓰는 의기구, 의약품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의사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문제는 의사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지 않고, 누가 말합니다. 누가 그랬던가요? 목사님, 병원 가는데 기도나 해주시죠. 기도나 해달래요. 안 해줘. 기도나 해달래니요. 기도만이라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최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의 몸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으러 갈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시오. 의사가 손대기 전에 치료하십시오. 의사가 손대야 한다면 주께서 그 의사의 손, 의사의 의학 지식, 의사의 경험, 의사가 쓰는 의기구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개입하십시오. 예수님의 치유는요, 치유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테라피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테라피아, 그 말의 어원입니다. 테라피오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이아오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테라피오는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이 치유를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테라피오는 치료한다는 뜻인데 이아오마이는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할 때 썼던 단어 중에서 테라피오는 별로 몇 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아오마이예요. 회복시킨다. 회복은요, 치료를 넘어서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다시 그 질병이 반복되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치료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씻을 때는 완벽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자꾸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애 목에 가시 빼러 와가지고요, 의사가 가시를 뽑으려 하니까 스탑합니다. 엄마가, 의사가 놀라갖고 아줌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뽑지 마세요. 아니 왜요? 함부로 뽑으면 안 된대요. 누가 그러던가요? 인터넷에서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해, 그럼 여기를 왜 오셨는데요?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가르치는 그릇된 의학 상식들이 지금 수준이 그 의사를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분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전한 사람입니다. 건전하다는 게 뭐예요?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마음이 기쁨이 있고요, 형제와의 관계에 정상적인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 평강이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관계가 틀어지니까 불행한 거예요. 근데 틀어지면 어디서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관계를 틀어요. 예수님이 관계를 틉니까?
사탄이 그 관계를 틀어요. 그러니 이 귀신 들림의 의미를 뭘로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하면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트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관계를 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 두고 보자.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말입니다. 너 두고 보자. 너 내 말 안 들었지? 그래 한번 보자. 이 말이 이미 사탄의 역사 시작되는 그 귀신 들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꼭 꽂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귀신 들림의 극단에 있는 얘기고, 우리 안에서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고 누구에게 짜증과 분노를 주려고 하잖아요. 이미 그 사이에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건강하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막 물과 불에 넘어지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그 다음에 귀머거리 된 귀신도 내어쫓지요. 사납게 만드는 귀신도 내어쫓지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다 돼지무리에서 몰사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재물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귀신도 있지요. 가나안의 여인은 따는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지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포박줄에 막 쇠사슬 끊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이지요. 그 다음에 벙어리 들린 귀신을 에바다라고 고치시지요. 그러니 이 귀신은요, 못 보게 만들어요, 못 듣게 만들어요, 말 못하게 해요, 재물에 손해를 가져오게 해요.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 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귀신을 몰아내야 한다고요. 그래 여러분, 귀신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갑니까? 그게요, 안 물러갑니다. 그런데 귀신이 저절로 물러가는 게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영국의 형이상학자이면서 시인이었던 존 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섬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요, 인간은 누구도 섬이 아니다. 홀로 딱 떨어져 있는 외로운 아일랜드가 아닌 거예요. 같이 있는, 함께 가는.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성 종교들은요, 관계의 종교라고, 인간을 관계의 종교로 설명 안 합니다. 힌두교는 혼자 틀고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혼자 명상해서 혼자 해탈하겠대요. 힌두교나 불교는요. 유교는 혼자 인의 힘으로 군자 신기독해서 혼자 인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 너는 너희 형제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네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 중요한 질문 앞에 가장 먼저 나는 그리스도에게, 주님,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조용하게 한번 주님에게 여쭤보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반쪽 믿음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게 사랑이지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믿음을 예수께서 믿어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주님, 정말 나를 믿으십니까?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수도꼭지를 통해 수원에서 바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나는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내 영이 건강합니까? 내 영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내가 얼마나 기쁜지로 설명이 됩니다. 내가 울고 있어도 기뻐요. 왜? 기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탄과 슬픔과 그런 것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걸 멀리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한탄과 한숨을 멀리시고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 인생사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지 말고 내 기도의 응답은
오늘 아침의 말씀대로 갈렙의 기도가 45년의 세월을 기다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버티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실 것이니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문제는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내 안에 움틀고 자리 잡고 있는지, 내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아픔을 줄지, 내 눈빛 하나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아픔을 줄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귀신 들림,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미쳐버려서 귀신 들린 자가 됐지만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하려고, 사탄이 역사하려고 하는 작은 틈새, 여러분 알죠? 작은 틈새에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사탄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를 짜증나게 하고 누구를 신경질 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에 우리는 초보 단계의 귀신 들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귀신이 우리 안에서, 사탄이 우리 안에서 내 옛자를 붙잡고 싸우려고 하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그 보혈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생각하십시오. 주님, 나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너무도 집요합니다. 내게서 주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에게서 주님은 무엇입니까? 나와 주님의 관계가 정상적입니까? 하나님, 내가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모든 질병의 권세를, 내 몸의 메커니즘을 깨뜨리는 악한 권세를 내어 쫓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성령의 힘으로 나를 주장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